어,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그 다음 시편, 구약으로 가서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같이 두 절을 봉독합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119편 97절,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97절 한 번 더 합시다.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켜가지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고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두움에 깊이 쌓여있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첫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이 누구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거기서 빛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 빛을 비춰야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진리대로 우리를 바로 알려줄 분이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또 그분을 다른 이유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인가요?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곧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또 말씀 하나님을 또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끊어졌죠, 그죠? 끊어졌기 때문에 빛에서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어떻게 됐죠? 어둠이 돼버렸어요. 빛이.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서 세상은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런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도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 없이 주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서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고 멸망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어둡고 비참한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를 갖고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비참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그가 뭐가 그렇게 산 게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이 흑암이다, 어둡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그분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걸 보다 보니까 깜깜하고 더 깊이 알지를 못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자체도 어둠이지만 우리 자체도 지금 두 번째는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까닭도 모른 채 캄캄한 밤을 더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주님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 알고 갑니까? 지금 모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고 하나님 인도가 없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예측하지 못한 채로 걸어가는 게 모든 우리 주님의 인도 받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게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밝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바로 알고 걸어가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그래 오늘 여기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이걸 좀 구분합시다. 발의 등불은 너무 캄캄 어두우면요. 지금 발에 등불 몇 발자국 볼 수 있을 정도로도 이렇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실족하지 않고 속도가 천천히 가더라도 갈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길에 빛이라는 거는 길은 훤히 멀리 달릴 수 있는 거니까 길이 훤하게 보이도록 좀 넓게 밝은 면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밝아지는 면, 더 넓은 범위로 밝아지는 것이 내 길에 빛이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둡고 깜깜할 때는 내 한 발자국도 제대로 우리가 가기 어려운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고 있어요. 내 어떻게 가야 될지 도무지 내 갈 길을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 이때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 1호 순종 1호 회개를 찾으면 몇 발짝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1호 순종 1호 회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주님의 내 발의 등불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몇 발자국 오늘 걸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도 못 해놓지 않았습니다. 내 길의 빛은 좀 뭐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쭉 보고 갈 수가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놨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죽음 때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내 길의 빛이에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등불은 진정한 등불이 아니에요. 또 길의 빛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두운 이 세상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등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어두움에 빠지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성령과 그분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만이 빛이지 다른 빛이 없어요. 빛이라는 건 모든 걸 형상을, 빛이 와야 색깔도 알고 형상도 알게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형상도 모르고 색깔도 몰라요. 우리 갈 길도 몰라요. 인생들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 자기들은 열심히 살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늙어가는데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자들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하고 또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지 늙어가고 쪼그러가고 나중에 죽어가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없지요. 뭐라고 떠들어댔어도 아무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예. 석가도 죽었어요. 다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갖고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떠드는 세상을 보면은, 그래갖고 사람들을 더 어둡게 만들고 주님 빛으로 못 오게 만드는 이종교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들, 가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성령의 감동만이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적극 추천하시는 딱 하나밖에 없는 등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제가 또 말씀이라 안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한 영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생명이 없으면 마귀에게 사용됩니다. 주관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 귀한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깜깜 어두워서 지금 갈 바를 다 제대로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세상이고, 결국은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나마 뭐 믿었다 못 믿었다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뭐 다윗의 시라고는 안 써 있는데, 학자들이 보면 이게 뭐 전체 문맥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 왜 시편, 제가 오늘도 다른 거 시편 70편도 뭐 다윗의 시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앞에 70편, 69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시편 71편도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요 119편 다윗의 시라고 돼 있답니다. 근데 성경을 뭐 번역하고 옮기면서 사람들이 신빙성 없다고 싶어서 그거를 다윗의 시라는 걸 빼버렸는가 봐요. 보니까. 예. 예.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 뭐 여러분들 그 69편, 70편, 71편도 봐도 괜찮고 또 119편도 봐도지만 시편 전체를 보세요.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시가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피하고 또 소망을 갖고 믿고 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보니까. 예. 그렇지만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는 또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는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이 바로 후회 없이 이 길을 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길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힐 만한 다른 등불이 없다고 시편에 누누이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오늘 97편 1절에 97편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가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첫째, 제가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또 묵상한다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또 세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해야 돼요. 자, 네 가지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만이 나의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인데, 혹시 주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내 인생에 잠잠 모를 때, 발의 등불같이 깜깜 어두울 때 말씀을,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등불로 보고, 또 어떤 내 인생의 저 방향을, 어떨 때는 내 금년 젊을 때 어떤 방향을, 어떨 때는 학생 시절에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의 빛으로 비추면서 내가 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칸트, 또 누구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근데 갑자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은 종교인은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 종교인의 그런 것 사람을 따라서 그거를 내 발에 등불이고 길의 빛으로 삼은 게 있습니까? 금원. 보면 금원이라고 적었는데 금 같은 말이라는데 금원도 아니야. 그게 사실 인간을 죽이는 말들이 금원이라고 온 세상에 떠들고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게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11장 1절에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깨닫지 못해 시시하게 얘기해서 들에 나가면 많은 갈대, 그 중에 한 갈대와 같이, 사람의 그 말은 많은 인간의 말 가운데 한 말씀같이 그렇게 시시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유명인의 말하면 그거는 정말로 금원이고 그 귀한 말씀 같이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아이고 알았어 벌써 무시하고, 제가 그런 일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식들한테 먼저 뭘 당해봤어, 가르침. 근데 속으로는 제가 보니까 아주 무시하는 건 알아.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 안다는 걸 그만하라는 뜻이야, 보니까. 세상 말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면 그 하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고 귀중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이제 다 안다는 거, 알기는 뭘 알겠어요, 그게. 이인자 집사님 하도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어이구, 겸손해 보니까. 그런다는 거. 그래,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세상의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내가 갈 길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의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등불과 빛을 잘못된 걸 선택하고 하고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하고 있는가요? 누구의 말은 인생의 좋은 자로 들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알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까지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때 아는 것이지. 그거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갖고는 여러분들에게 발에 등불이 안 되고 길에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또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님 자체가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했죠.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빛이에요. 오늘 여기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 그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연결돼서 나왔고 이 말씀이 주님께로 인도가는 말씀이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워도 주님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딱 붙여놓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말씀이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 또 성경에 보면 생명의 주, 생명의 말씀, 뭐 생명의 면류관, 뭐 생명의 길, 생명의 약속, 생명의 떡, 생명의 능력. 앞에 생명이 붙은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주 이런 자꾸 그래 붙어 있죠.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살아가는데 어두움에 내 발에 등불이 되고 어두움에 길에 빛이 될까. 사람이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또 답답한 거는 여러 가지. 병이 나서 병 고치지 못해갖고 성경에 보니까 12 헬루증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에게 결혼만 당하고 또 병도 못 고쳤다고 나오죠. 그것도 답답하겠지요. 그렇죠. 또 인간관계가 저도 이게 꼬여갖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또 경제면에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인생에게 지금 발에 등불도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다 어떤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사랑관계 문제, 또 무슨 문제? 병 문제. 또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진로 문제.
그렇죠? 깜깜하잖아요. 어떨 때는. 다 환히 알고 가고 있겠어요? 사실 인생들이요, 모르는 길을 지금 알고 보면 아는 사람이 없대요. 할 수 없이 한 발 한 발 그냥 디디고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된대요. 어떻게? 누가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말하지만 한 사람도 맞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한번 자, 건이도 뭐 지금 환히 보고 한 발 한 발 뛰고 가고 있냐?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없이 한 발 두 발 뛰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냐? 지금 알고 뛰고 있는 거 없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는 알고 가는 거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로 볼 때는 사실 알고 가는 게 아니지. 사람들 말대로 따라보면 나중에 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보면 그게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인도가 맞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이걸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저 얘기 아니고 저 얘기는 좀 있다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별관에 가면은요, 그 돌로 만든 성경이 있고 옆에 성조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돌로 만든 성경에 굴이 지금 10편, 119편, 105절 말씀이 딱 새겨져 있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왜냐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미국의 청교도 선조들이 그 지금 그쪽에 딱 내렸을 때 이 성구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들은 참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고 뭐 다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갖고 왔는데 와가지고 형통한 게 아니라 한 해 겨울을 나면서 절반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도로 죽어버렸어. 이럴 때 얼마나 암담하겠어.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주의 말씀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굶어 죽고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 예, 순교자. 자, 저주받아 죽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순교자라고 봐야 되겠어요? 순교자라고 봐야 돼. 아무도 한 사람도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없었어. 감사하면서 죽어갔어. 자, 그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의 그 신앙길을 만들고자 자기들은 그 후에 미국은 국가교회주의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고 어렵다 싶어갖고 미국은 국가교회주의를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신앙의 자유를 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국교가 없어요. 유럽 국가들은 다 국교가 있잖아요. 독일 가도 종교세를 걷어갖고요. 11조 같이 걷어가지고요. 그거를 우리들은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교회 같이 교인들 연보로 목사님 사례도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건 국가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기 유럽은 국가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 걷을 때 같이 걷어요. 걷어갖고 각 교회 그 나라에서 월급인가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와도 돼. 와도 안 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사례를 받는 게 미국 국가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 기독교가 국교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벌써 보면 그런 식의 나라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면이 있지만 신앙이 나중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모든 걸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회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 이단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을 수 있고 미혹을 받아서 이단되는 사람은 이단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 관계의 신앙을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알아서 가는 길을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길로 간 게 미국 교회예요. 그걸 우리나라 그대로 지금 받은 겁니다. 보니까. 그래.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참, 그건 지금 200 몇 년 동안, 아니다. 독립하기까지 한 100년 걸렸지. 그지? 지금 300년 지난 지금 그래도 세계 강대국이 돼버렸어. 저렇게. 그 얼마나 암담한 데서 그래도 하나하나 주님의 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게 길이라는 걸 하나하나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의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누구를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겠어요? 그래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시편 71편 5절을 한번 또 보게 됐어요. 한번 시편 7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1편 5절. 자, 찾은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어릴 적부터 나의 뭐야? 의지시라. 제가 참 저한테 이렇게 딱 감동이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눈물을 이렇게 닦으려 해도 자꾸 나와. 왜? 어릴 적부터 나의 의지시라. 그래 제가 어릴 때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 부모라도 의지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말씀을 주고 믿음을 줬어.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하나 건져주시더라고. 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다윗의 시편에서 71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대.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러면서 71편 5절에는 왜 뒤에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이 지금 50살쯤 될 때 이제 우리아 아내 일로 범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늙어가고 힘이 없을 때요. 이제 이때 71편 5절에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버리지 말아 달라고 백수가 된 이 힘이 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어요. 71편 자, 이 나이 든 분들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거. 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그 다음에 7절 어디였지? 9절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 떠나지 마소서. 또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18절 보세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도 지나가 보니까 어릴 때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주님 한 분을 의지하니까 다 됐어. 왕이 돼서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 때도 그때 다시 어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자기가 했던 그 주님을 다시 찾으니까 거기서 건져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처음 와서 한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을 때 마음에 너무 절망스럽겠지요. 옆에 한 사람 죽어갈 때 너무 암담하지 않았겠어요? 김창수 집사님 이럴 때도 줘라? 좋은 거예요? 전때는. 자, 우리가 이런 남의 입장을 내 입장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더 배고프고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누구 의지해 줄 아무도 없잖아. 자기. 근데 누구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 근데 절반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낭망해야 되겠어요? 아니지겠죠. 예? 근데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낭망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고 심판받고 천국 가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남은 후손들을 또 이렇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 돼갖고 가야 되겠다 한 그 소망을 갖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그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 후에 함께해서 나중에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가면서 지금 저런 세계 강대국이 됐잖아요 보니까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한 100년쯤 되면 뭐 남미로도 이민 많이 오고는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진짜 그 땅도 기후도 너무 좋대요. 그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미국보다 영 잘 살았대요. 근데 하나하나 조금 발전돼 나가는 미국은 강대국이 되고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도 영 못 사는 저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조건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주님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빛이신 그분이 빛이에요. 세상을 밝힐 빛이고 세상에 생명을 줄 생명의 주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접선할 때 먼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접선하기 쉬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선 제일 껍데기 성경이죠. 여기에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껍데기를 찾아서 들어가야지. 묵상을 해서 들어가면은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이 나를 누구를 생명의 주님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도요 물론 의지가 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어떤 면에는 부모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도록 이런 가운데도 만들어 병이 심해져 봐요. 어떤 병에는 의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있어요. 또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부모도 아무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려울 때가 좋다고 봐요. 성경에 너무 세상이 평안할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래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떤 분은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젊고 왕이 되고 노년 때까지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았어. 너무 바빴어. 근데 50살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도 평안하게 되고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될 때가 되니까 뭐 그 바세바 일이 나왔는데 그 바세바 성경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바세바가 잘못했다. 왜 다윗을 유혹하도록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바세바에 대해 책망이 잘못됐다는 거 없어요. 전부 뭐 다윗만 갖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뭐 그때는 다윗이 그 앞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거의 미혹을 받지 않을도록 바빴어. 그런데 바쁜데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있겠어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야. 그런데 이제 좀 편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누구 속에도 보면 다 그 제약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있는데 그때는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이 평안하면은 위기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평안이 조금만 길어지면 생각도 안 했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바위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생각도 안 해. 그런 입장에서도 죄를 안 지어. 그런데 다윗이 전쟁도 나갈 필요 없고 모든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다 정복되고 아무도 신하들 가운데도 자기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다윗이 요압 보고 우리야 죽여라 이렇게 청부살인해도 아무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 예. 청부살인을 하는데도 예 해야 돼. 그 정도로 권세가 강한 거죠. 그렇죠? 다윗을 거스릴 사람이 없는 거야.
여자도 해도 뭐 후궁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자를 취하면 되는데 왜 꼭 그 여자한테 꼽히겠어 또.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미련해지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꼽혀갖고 미련해지잖아.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도리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환란이 있고 어려울 때가 그래도 신앙에 자라가고 내가 깨끗해지고 복 있는 나가는데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조금 길어지면 위기 중에 위기예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기업도 그렇대요. 너무 지금 잘 나가면 그때가 바로 위기로 곧 내리막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나이 사람 평안합니까? 저기는 아직까지 위기라고 안 봐. 여기 혹시 여기 자기가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평안이 좀 긴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윗이 지금 바세바의 일로 그 속에 안목의 정력이 막 올라가지고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있어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또 여기 한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뭐 속을 모르니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근데 인자 입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평안하 자랑할 만할 게 많고 평안하고 복받았다 자랑할 만큼 이런 자리가 복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도리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지만 아직도 왕국을 이 사울의 족속들을 다 다독거리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어.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한 대로 정복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0세 왕이 됐지만 20년 동안은 죽도록 내정 외정의 힘을 써야 됐어. 20년을 지나서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20년 후에 겨우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 안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신앙생활을 잘 잡아서 평안해졌습니다. 양지사님, 신앙생활을 잘 보기 잘해서 이제 뭐 어려운 것도 다 덕내되고 이제는 이제 좀 편안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겁니까? 이제 위기입니까? 위기예요. 그럼 속에 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그거 왜 하면 안 돼? 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제가 그런 교인들 많이 봤거든요.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지금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어저께 사모 보고도 그래 다른 목사님들과 사모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래 간섭 놔두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죄라고 여기고 간섭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거다. 다르다. 다르다. 제가 봐도 그러다. 교인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세밀히 간섭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 징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놔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는 하나 지금 다 예수님 미국의 선조 청교도들의 그 어려움. 다윗도 지금 그 어려울 때 그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주님과 말씀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거의 다 다윗 시편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보면 주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주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윗 시편 1편 보세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복 있는 자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나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 뭐 이제 제 얘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청교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 말씀을 정말로 주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니까 주님이 절망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의 자라면 절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망은 없어요. 왜? 주님 때문에. 그럼 한 군데 더 읽고 제가 또 그거 할게요. 에레미야서에 애가가 참 이스라엘 절망에 빠졌을 때 에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하고 망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죠? 에레미야의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앞에 막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지금 자기들이 이제 절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을 때 이제 또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23장 20절 여호와의 자비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1146쪽입니다. 구약성경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시도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원하 혼자서 앉아서 잠잠하면서 주께서 그거를 메우셨습니다.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대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그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진멸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선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했다고 저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에 가서 보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웠잖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분의 눈동자가 지켜주신다 배웠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신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다 모든 게 거기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하나하나 뭐 다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이 시편 오늘 봉독한 말씀 첫째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면 9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원수보다 내가 지혜로워진다. 세상에 원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더 지혜롭대. 또 주의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명철이 노인들이 인생 경험이 풍부한데 노인보다 낫대.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지혜를 줬는지. 우리 이수진 장군이 뭐 33전 33승이라고 뭐 놀라지만은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전승을 했어. 전승. 다윗은 더 지혜로워. 알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또 다윗은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잘하고 그 통솔에 능했지만 다윗은 전쟁도 잘했지만 나라를 잘 통일하고 다스리는 데다 또 능한 사람, 정치적으로도 아주 능한 사람이고 외교적으로 능한 이순신 장군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전쟁 하나 잘하면 정치는 못하고 그러는데 그죠? 다 그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게 그거를 지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 됐다고 그가 말했어요. 다윗은 자기 연장자인 사울왕보다도 지혜로웠잖아요. 선배들보다도 지혜로웠잖아요. 그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잠언서 3장 13절에다 보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많은데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능력의 가치를 잘 모르고 거꾸로 생각해.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모아 놓으면 되지 하는 이 조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명기 8장 그 2절부터 4절 5절에도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한 걸 생각해 봐라. 그 이유는 어떻게 왜 그래?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떡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살면 떡도 오고 모든 게 다 된다. 이거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했다. 광야 40년의 연성생활이. 또 15절 이하에 가면은 또 이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를 이렇게 낮추고 시험한 이유가 뭐냐?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말씀인 거예요. 보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한번 이스라엘 미국의 그 청교도 조상들 또 다윗이 어릴 때도 생각해 봤어. 어릴 때부터 주는 나의 의지시라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려고 어릴 때 이렇게 저는 그 이어령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어떤 거 동감해요. 6살 때 그 자기 집은 잘 살았는데 굴렁쇠를 끌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충격을 받았대. 눈물을 하루 종일 흘렸대. 왜? 무덤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죽을까 저렇게 죽는 걸 보고 자기 집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울었대. 그게 자기 평생의 교훈이 됐대. 저도 어릴 때 사람이 죽는 거 무덤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어. 그래서 한 1년을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 근데 그게 서울에 우리 그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서 마귀하고 내가 싸우다가 병이 났어. 그럼 이러면저런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나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1년을 일찍 갔기 때문에 좀 괜찮았죠. 그 1년 늦어도 그죠? 1년 일찍 가니까 뭐 대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는 철 없고 모르니까 육시쯤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잘해줬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 나이 돼갖고 이제 학교를 갔어.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학교를 가니까 서울에 그 불광국민학교가 그때 시작되는 데인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뭐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도 제가 거기서 가서 너 전교 1등을 해버렸어. 뭐 그냥 놀면서 하는데도 1등이 되더라고. 그러고 이제 바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산의 서북교회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자마자 너무 놔두고 없어져 버리니까 배고프고 힘든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드니까 아예 중학교도 보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배고프고 너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어. 배고프니까. 또 뭐 내 힘으로 옳은 게 뭘 하겠어. 근데 하나님 그래도 그 앞에 서울에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또 여기 와서도 또 병목사의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어려도 작년반 예배 꼭 나갔거든요. 예. 작년반 예배 다 나갔어. 제 예배 4번 다 나갔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갖고 믿으니까 다른 길 없어. 말씀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어리지만 5학년짜리라도 말씀을 갖고 믿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돼. 벌써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도 저도 바빠가 공부 제대로 많이 못해요.
우리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입시제도가, 중학교 입시제도가 있으니까 아침에 7시 학교 가서 7시 반에 학교 가가지고 8시 반까지 시험을 치고 공부 시작하고 이렇게 와요. 근데 저는 집에 일을 도우고 간다고 맨날 한 30분 지각을 해. 그러면 시험 치는 시간이 한 30분, 20분도 안 남아.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답을 다 써. 그리고 또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일을 다 하고 어떤 1시에도 자고 이래야 돼. 그래도 뭐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책이랑 다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또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를 보낼 돈이 없다고 안 보내려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다 보냈다고 해가지고 시험도 치게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는 제일 좋은 중학교를 내가 그래 등수에 들어가도록 들어갔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같이 하는 게 또 알아. 공부를 할 때부터 지혜를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또 뭐 사는 가정에 하나하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셔. 먹는 것도 뭐도 다. 어릴 때 나의 의지라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 그러고 나니까 그 평신도 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업을 또 목사님하고 오늘 해보라고 했더니 빈손 갖고 사업을 또 해봤어. 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빈손 갖고 사업을 하는데 다 성공이 돼. 또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목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교권들이, 불의의 교권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믿는 대로 다 돼.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할 법 기름으로 내 머리를 뿌려 그것도 이루어져 보니까. 그래서 그래 어려서부터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의지라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고 하시면 돼요. 절망을 하지 마세요. 예? 믿고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 봐요. 다윗이 자기가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명철하고 스승보다도 명철해. 그것도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떨 때 정말로 길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결할 때 말씀대로 또 해보니까 참 그게 저는 몰라. 말씀이 어떻게 됐나 해보니까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 평시도 때인데. 왜?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돼서 집안을 다 이끌어 가야 되니까 무슨 결정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 누님 두 분이 있어도 형님이 있어도 전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고. 그럼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가장같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자 하면. 근데 저는 모르는데 성경 아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돼버려. 나중에. 그래서 그때부터도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구나. 일에도 그렇지만 더 큰 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대로 해야 되고 더 주님께로 나가야 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 역사가 있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참이구나 하고 더 갈수록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후에 계속 하겠는데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지나가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나가는 과일나무가 좋다고 이렇게만 보고 하지 마라. 과일나무 밑에서 좀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흔들어라.
익은 과일이 떨어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구나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묵상해라. 말씀을 믿고 뱃별이 떠오르기까지 고기를 구워 먹기까지 성령의 그 감동을 받.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확실히 능력이고 지혜다. 전부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말씀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배웠으니까 좋네. 참 말씀이 달아 좋아.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거야. 그거 가지고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묵상을 하라 이게. 거기서 뭐가 떨어지기까지, 잡기까지.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뭐가 된다고? 비치고 나의 전부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